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약의 소금과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아멘.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늘 CJ10 방송, 제2방송인 CPJ TV 방송 등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주제로 화목제에 대해서, 부제로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금을 치라는 말씀이죠. 13절에 가서 보면은 2장 13절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 소금을 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죠. 소금은 뭐예요? 뭘 말합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이 뭘까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이걸 가리키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제 제사는요 언약의 소금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제 제사 아주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소제 제사가 일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 불변한 진리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제 제사로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제 제사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되는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소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소금을 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에 다니고 사람 보고 교회 일하면 안 되죠. 나 자신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오로지 주님 생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희생을 하는 것이 소제 제사에 소금을 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은 이 땅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난리들인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고 소제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소금을 치고 소제 제사 제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소제 제사라 그래요. 이것도요.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소제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 제사의 실체를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소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제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산돌이신 예수. 이 성경의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돌하면 예수. 산돌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는 소재제물의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맷돌로 비유해서 구약은 윗짝, 신약은 아랫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구약의 말씀에 맷돌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갈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설 때 훌륭한 특공대가 되는 것처럼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던 군인이 나중에 얼마나 가치 있는 군인이 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맷돌로 신구약의 말씀으로 부서질 때 우리는 소재제물의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로잡혀 살 때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게 되고, 가루만 갖고 안 되죠. 내 자신이 또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돼요. 기름은 성령님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황 같은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유황은 기도를 뜻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는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같은 그 죄악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것은 헤롯 같은 것은 죄악을 뜻하지요. 그러한 그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못된 누룩. 그러한 누룩 가지고는 우리의 소재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인본주의 사상은 안 됩니다. 소재 제사 제물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이 음식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음식은 뭐 보잘것없죠. 맛이 없죠. 간이 안 맞잖아요. 이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되고 썩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맛을 알고 기쁨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바로 살려면 맛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맛을 느껴야 돼요. 만족함을 가져야 돼요. 마침부터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일날 보내고 나서 다 월요일날이면 또 언제 교회 가지 하는 그 심정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소재 제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 신앙,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소재 제사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들이 우리의 소재 제사에 기웃거리거나 넘볼 수 없도록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우리 모두 소재 제물이 되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누룩들은 누구인가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세상의 누룩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타락돼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가보면,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가복음 8장 15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성도들입니다. 말세의 이 누룩들을 조심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소제 제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소제 제사 제물처럼 제단의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각자의 한 알의 밀알이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각자 개개인 철저히 희생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반죽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그 의미가 큽니다. 역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갔듯이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의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 속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제사를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무심히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제사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요. 또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물론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로서는 더욱 힘들고 힘듭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못 지켜요. 그러나 제사 방법은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제사법 속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거절하고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가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단의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단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좀 말씀을 전해오신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솥대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넘어가서 6절에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12절에 넘어가서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화목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피해제사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피해제사. 그러니까 제물은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은 반드시 수컷을 해야 돼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수컷. 암컷이 아닌 수컷입니다. 물론 암컷도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알 것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지요. 이것을 알라는 거죠. 예를 돕는다면 화목제사란 뭐예요? 히브리 원문에 제바우 샬라밈이라고 해요. 제바우 샬라, 이 샬라밈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인데 이 샬라미, 제바우 샬라밈 이 뜻이 뭐냐? 화목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 이걸 가리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흠 없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셔요. 인간 스스로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가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걸 끊고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주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런 예표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화목제사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장 38선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허물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요, 스스로는 화목제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화목제물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불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지금 좀 정세가 그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응이 안 돼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요. 사람이 염려 근심으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한마디로 마음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화평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을 가져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연구한다지만 그때뿐이에요. 노래방을 가고 그 유흥가에 가서 춤을 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그래 봐야 그 순간뿐이에요. 허무하고 다음 날이면 피곤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래 또 저녁에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먹고 마시고 흔들어 봐야 흔들고 나는데 그 순간은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다음날 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을 가지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연구하지만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말이죠. 사람들에게 불안한 소식과 초조함을 가져다 줄 뿐인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염려, 근심은 자기 자신의 뼈까지도 썩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악된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울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떠나가고 마음에 그때부터 주님 만나야 기쁨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당신이 살 수가 있는 것.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당신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인생을, 하늘이 지은 인생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자살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염려, 근심, 괴로움이 다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시면 모든 염려 다 떠나가고 그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살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바로 당신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펀지를 물속에 넣어보시면 물이 금방 흡수가 되듯이 당신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당신의 몸 전체에, 당신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흡수되고 살맛이 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